하느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부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왜 환상으로 전하시느냐? 어려서, 아직은 스가랴 선지자가 어려서 말씀의 뜻을 마음에 절절히 헤아려서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환상, 그 아름답고 무거운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사람은 정말 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신비해 버리면 이것도 말씀으로 못 전해요. 역사의 종말, 또 우리가 이 역사가 끝난 다음에 생겨날 새로운 세상, 이런 거는 인간의 언어로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안 했어요. 그냥 하늘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고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건 또 반대의 경우겠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환상이 임하면 그 해석을 어리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천사가 옆에서 다 해석을 해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천사가 해석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자꾸 해석하면 이상해져요. 그냥 받아들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봤어요. 환상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홍마, 자색마, 백마가 있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 해석하지 마요. 천사가 설명해 줬다고요. 천사가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이 홍마, 자색마, 백마는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들이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사람 그분 앞에 온 거예요. 가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나이다 그래요.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안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기도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지금 나라 온 세상이 평온한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했음이라 그래요.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건축되리라.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예루살렘은 다시 선택되리라. 이런 말씀이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또 왔어요. 두 번째 환상에 4개의 뿔이 나타납니다. 이 4개의 뿔이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나라들의 권세예요. 세상 권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내려가서 이 4명의 천사들이 가서 이 세상 권세들을, 세상 4개의 뿔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정말 무섭게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들에 대해서. 왜 이러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시키기로 하시긴 했는데 멸망시킬 때 한 10대 정도 때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나라들이 와서 20대씩 때린 거예요. 너무 혹독하게 때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하나님이 이 나라들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들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멸망시켰다 하는 이런 환상이 내려왔어요. 해석하면 환상 그대로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우리가 얼마나 참혹하게 멸망당했는지 알죠. 이 예언이 나올 당시에는, 당시 아수르는 어디 있었냐면 땅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아수르 유적을 어디서 캐냈죠? 땅속에서 다 캐냈잖아요. 바벨론도 다 하나님이 처참하게 멸망시킨 다음에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왜 아수르와, 하나님이 쓰셨던 나라들이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렇게 참혹하게 내가 멸망시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백성 때려라, 심판해라. 근데 적당히 해라 했는데 너무 참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참혹. 그래서 이 나라들을 내가 다 이렇게 멸망시켰어. 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받았다 합시다. 마음이 어떨까요? 감을 못 잡으시네. 북한 사람들한테 합시다. 북한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가 북한에서 굶었던 거 안다. 근데 내가 김정일이한테 요만큼만 굶기라 했는데 이만큼 굶겼어, 이놈이. 그래서 내가 김정일을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었어. 이렇게 혼냈고 저렇게 혼냈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이제 알아듣겠어요? 내가 저거를 그냥 지옥의 백층천에 내리꽂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단 말이야. 다 보여줬어. 이게 유대인들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 위로 아니에요, 이거? 때릴 때는 때렸는데 이렇게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것들이 니들을 이렇게 혹독해서, 그래, 나도 때렸어. 그럼 니들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난 요만큼만 때리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이만큼 때렸어. 그래, 저것들을 내가 이렇게 혼냈어.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왜 소년선지자를 썼을까요? 계속 봅시다. 2장에 넘어갈게요. 세 번째 환상 나와요. 청량하는 줄을 잡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보통 이러면 무섭습니다. 이 천사가 언제 나타났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천사가 청량하는 줄을 다 내 니를 달아봤더니 니 한참 모자라더라. 벨사살 때 벨사살이 성전 기물들로 술 처먹으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일을 한번 대보겠다 이러잖아요. 대보면 끝나는 거죠.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그 잣대를 대봐서 온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와서 예루살렘을 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미 다 파괴된 땅을 재볼 게 뭐 있어요. 근데 다 재보더니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거야. 회복하려고 재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시려고 재는 게 아니라. 근데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 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아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야. 그냥 덤덤하죠. 여러분 혹시 뒤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북한에서 혹은 남한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때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던 때 비교를 해보세요. 같던가요? 아직 신앙 경력들이 어려서 죽어도 같습니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나는 천지가 다른 것처럼 달라졌어요. 저는 예수 믿고요, 분명히 하나는 말할 수 있어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끝도 없이 왔어요. 물론 가다가 고난도 왔지만 그 고난도 축복을 위한 발판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달라지고 너무너무 사람이 존엄 있게 변하고 유복하게 변하니까
이것이 축복이구나, 함께하는 삶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들은 이때까지 그 포로에서 버려진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살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줄게. 이거보다 더 큰 말이 있어요? 위로되는 말이 있어요? 없죠. 네 번째 환상이 또 나왔어요. 네 번째 환상에서 열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 소환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면전에 오니까 천사들이 다 기립해 있고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마귀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참소하는데 이딴 게 어떻게 대제사장이냐고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땅에서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동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을 했어요. 일이 잘 안 되니까 성전은 지어야 되겠고 짓고 싶은데 일이 하나도 성전은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저 지도자들이 무능해서 이런 거야. 스룹바벨이 무능해서 우리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능해서 이런 거야. 비방을 했는데 그 비방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10장 17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들들이 많아요. 여럿 있어요. 몽땅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시켰어. 아니 자기부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시키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뭐 존경이 안 가니까 막 손가락질 했단 말이죠. 근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그게 그대로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하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만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리고 천사 보고 저 옷 벗겨. 저 더러운 옷 벗기고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혀. 해서 하얀 세마포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죄를 다 씻었어. 용서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럼 이때까지는 어쨌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안 지켰다는 말이죠. 죄 있단 말이죠. 앞으로는 잘 지켜라. 그러면 네가 내 앞을 출입하게 될 것이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거야. 이런 환상이 확 열려요. 이거 누구한테 했냐면 유대인들한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보고 그러지 마. 이 사람 내가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분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내가 세운 대제사장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비방할 때 서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옳기 때문에 싸웁니다. 한쪽이 명백하게 틀리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싸우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옳거든. 저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격돌을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저한테 오거든요. 저한테 왜 오는지 아세요? 저보고 심판 서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교회 나가버려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이러고.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그러면 둘 다 옳은데? 이 싸움은 말려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 이래가지고 딱 애기 쪼개라 막 이러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오는 자들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고 예수님 뜻을 얼마나 붙잡고 이놈 집어간다고. 내가 저놈이 내 거 뺏어 먹었는데 나는 어찌. 그래서 뭐 너는 그냥 나쁜 놈이 나쁜 놈한테 뺏긴 건데 뭘.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당한 건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끌려간 놈이 억울하잖아요. 아니 둘 다 나쁜 놈. 동정 안 한대요. 하나님은 살 길을 줬잖아요. 선과 악으로 나한테 나오지 말라고. 예수로 나오라고. 누가 옳으냐 이렇게 나오면 둘 다 버리는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나는 강도야. 이놈이 선한 놈이냐 데려간다고. 그 성경에 나와요. 바리새인은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저기 세리 보고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할까. 얘가 의롭다고. 이거 정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가 선합니까? 바리새인이 100배 선하죠. 근데 나는 세리가 나는 살인자요. 나는 악한 놈이가. 얘가 선하다. 얘가 의롭다고. 여러분 선한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의로운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 의는 누가 주죠?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직도 옳고 그름으로 싸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 문제는 여러분들끼리 싸워서 피 터지든지 말든지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해결 못해요. 그럼 또 결국 재판관에 세상 법정에 가잖아요. 여기서 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내가 용서했는데 어쩔 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거기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5번째 환상이 내려왔어요. 스가랴 4장에서. 근데 얘가 애인가 봐요. 자요. 우리 같으면 이런 환상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면 순서대로 내려오면 막 흥분해갖고 자랑할 거리 생겼다고 막 놀래가지고 받아 적을 텐데 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깨워요. 야, 아직 안 끝났어. 볼 게 많아. 그래가지고 다시 깨나요. 그리고 2개의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줍니다. 당시 백성들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서도 이렇게 순종을 안 했어요. 이렇게 리더십을 허물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 말씀이 내려가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런 말씀이 내려와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이 새롭게 건축하는 중건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2명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한 명은 스룹바벨 총독, 한 명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2개의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2분에게 순종해서 그 성전 건축을 빨리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환상이 나와요.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요즘 이 2개의 감람나무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좀 들어 있어요. 내가 감람나무요. 이런 사람들 가끔씩 봤죠. 이거 지금 없어요. 이 감람나무. 이 2개의 감람나무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보고 한 말이지. 아직도 2개의 감람나무다 이러고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요즘 여럿 있어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루마리가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두루마리의 양쪽에 다 저주의 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편에는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가 기록됐고 한편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이 편에 기록된 글대로 저주받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이 편에 기록된 저주가 기록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환상이 열려요. 이게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도둑질, 거짓말에 죄의식이 없었어요. 왜 죄의식이 없었냐면 여러분 그 바벨론 문화에 살다가 물론 바벨론 안에서 유대교 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바벨론 문화에서 살다가 이들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가끔씩 이슬람교 문화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가장 그 기독교 문화하고 크게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정직성의 결여입니다. 정말 정직하지 않아요. 그 이방 종교들이 특징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이 뭐 이라크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 발 빼고 나오잖아요. 감당이 안 된대요. 그 나라를 세우려고 몇 조 달러씩 갖다 주면 백성들한테 절대로 안 간대요. 이게 아프리카 나라들 엄청난 그 구호기금이 가도 만약 100억이 갔다면 백성들한테 100원이 겨우 간대요. 위에서 다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정직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 세계 가면 이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뭐 우리 가까운 데서 볼까요? 이 사람들이 왜 특히 그때 그랬냐면 그 성전 짓겠다고 엄청난 그 재물을 가져왔는데 누가 다 가져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가서 자기 집 지었잖아요. 자, 성전 짓겠다고 저기 쌓아놓은 이 자재들이 누구 거예요? 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져갔는데 네가 뭘 할 건데. 이러다 보니까 도둑질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나라를 못 세웁니다. 나라가 안 일어나요. 미국이 그렇게 돈을 폭포처럼 퍼부어도 아프가니스탄 일어나던가요? 결국 발 빼니까 다음날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짚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학교에서 충성의 파고초를 갖다 바치세요 하면 공원에 가서 빼오잖아요. 의자. 그럼 많이 빼온 놈이 칭찬받고 표차장 받잖아요. 공원의 의자 누구 거예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많이 뽑아면 그리고 구리를 많이 내라 했어요. 그럼 어디 가냐면요. 청진제조소 들어가서 서 있는 변압기 다 뜯어오는 거예요. 전기선 다 잘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칭찬받아. 학교 가주면 칭찬받는다고. 전 처음 한국 왔을 때 도둑질,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다고. 그 하나님한테 대들 때도 그랬어요. 너 왜 돈을 훔치니 할 때, 안 훔치면 어떻게 사냐고. 안 훔쳐서 굶어 죽는 것보다 훔쳐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왜 나를 이상하게 보고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죄의식, 이 사람들도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강하게 지금 한상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하지 마. 했어? 이 저주를 감당해봐. 감당할 수 있겠어? 제가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북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삶은 여전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제일 먼저 끊어야 되는 게 도둑질, 거짓말. 이거 멈춰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저한테 지적했던 게 너는 도둑놈이야.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거 멈춰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지적해 준 거죠. 성전을 홀라당 다 집어갔으니 그리고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어.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이 나와요. 나무통이 나오는데 그 나무통 안으로 한 여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뚜껑 닫아서 납땜을 해버려요. 잔인하죠. 그리고 천사가 둘이 와서 이 나무통을 들고 저기 바벨론으로 날아가 버려요. 이 나무통을 에바다 그러는데 곡식 양을 측정하는 통에서 유대인들은 에바다 하는데 우리는 그거 몰라도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자 하나가 들어가서 훌 날아갔어. 이 환상이 임한 다음에 실제로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과 결혼했던 바벨론 여인들, 이방 여인들은 다 바벨론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거 왜 이래야만 되냐면 이거 인종차별이다.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 아니에요? 요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나쁜 짓이야. 기준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만물을 재는 척도가 뭐죠? 내가 좀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요, 만물을 재는 척도가 하나님이었고, 옳고 그름이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국가였어요. 근데 요즘 이게 딱 깨지고 인간이야. 인간이 만물을 재는 척도가 되니까 기준이 이렇게 바뀌니까 옛날에 선했던 건 악으로 뒤집어졌어요. 동성애는 악이다 했는데 동성애는 선으로 뒤집어졌고, 악이다 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순수함, 정직함 이런 거는 다양성 앞에서 다 허물어졌어요. 기독교는 다양성 앞에서 세상에 악한 종교가 됐어요. 기독교를 허무는 두 가지 힘, 평등, 다양성이잖아요. 동성애 받아들여, 다양성 인정해. 평등이라는 힘으로 차별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허뭅니다. 아직도 이 문화가 어떻게 영적인 힘을 갖추고 서로를 공격하는지 안 보입니까? 그래서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악한 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아내들을 이렇게 찢어서 다른 데 보내냐.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당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별했어요. 차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뜨거워서 막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애를 쓰는데 집에 와봤더니 이 바벨론에서 데려온 아내들이 아이들한테 자기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도 안 가르쳐. 아이들이 히브리 말도 못해. 그러면 이 나라가 유대인들이 나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 하겠다. 해라.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에스라 선지자가 했고. 그래서 만약 우리 지금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자꾸 질문이 이렇게 와요. 자꾸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의 잣대로 재보면서 이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인간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재보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어느 만큼 오만하냐면 자기 잣대로 이젠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우쭐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6장에는 8번째 환상이 나와요. 4개의 병거가 나오는데 이들은 정확하게 설명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이 4개의 바람이에요. 뭔가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시겠다는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관식이 나와요. 이 8개의 환상이 끝난 다음에 성전 대관식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압축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전 공사를 격려하는 메시지예요. 그래 잘한다. 열심히 해라. 계속 그렇게 해라. 하는데 마지막에 성전이 다 이렇게 지어진 다음에 그 환상으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깊은 말씀을 합니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너희가 성전 건축했니? 이제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가 진짜 성전을 지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은 성전은 뭐예요? 임시,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충격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힘들게 지어놨더니 이건 진짜 아니야. 이제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짓는 성전이 진짜야.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 지금 짓는 성전보다 100배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이 성전을 지었니? 그래, 좋아. 그건 잘한 일이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 이 성전에 내 이름을 그냥 둘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내 이 성전 다 부셔버리겠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큽니까? 말씀이 큽니까? 말씀이 크다는 걸 강조를 해줬죠. 그리고 이 성전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진짜 아니야. 진짜는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사람으로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성전을 지을 때 돌멩이로 짓는 게 더 튼튼합니까? 사람으로 짓는 게 더 튼튼합니까? 사람이 봐요. 이틀만 안 먹여놓으면 헛소리해요. 조그만 나봐요. 맨날 아파서 시들하는데 이걸로 성전 짓는다고? 불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고로 인간들은 성전을 돌로 지어요. 지들 보기에는 돌이 안전하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 문화에 가면 돌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죽으면 돌 들고 와요. 우린 꽃 들고 오는데 돌 들고 와서 그 비석에 돌을 놔요. 왜? 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가장 최고의 그 존경의 표시가 돌 들고 와서 비석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럽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거 봐요. 다 돌들로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지어요. 왜냐? 사람이 영원하거든. 만드신 분이 알거든요. 사람은 영원하게 지었거든. 괜찮아요. 약해져도 죽지 않아요. 저기 가면 다 있어. 김일성이도 다 있고 김정일이도 다 있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성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세상을 계획한 거예요. 구약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됐어요. 그때 강조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못돼 먹은 제자들이 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내가 오른팔이다 네가 오른팔이다 싸우는 제자들 보고도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 되자. 내 계명 지키면 우리 하나 될 수 있어. 우리 하나 되자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하고 영원히 하나 돼서 이 땅에서부터 사는 세상을 꿈꿔왔어요. 이게 정말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오셨어요? 야, 1부 예배 때는 다들 가만히 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아멘 하시네요. 예, 제가 가끔씩 이런 천국을 맛을 볼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서로 물 한 잔 갖다 놓고 나눠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여기는 분명히 이 죄악이 넘치는 눈물과 고난이 충만해야 될 땅에, 아니 물 한 잔 떠놓고 서로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막 꿈꾸는 것 같이 아름다워요. 이제 마지막 날이면 하나님이 채로 다 걸을 거예요. 가라지하고 알곡 다 걷어서 진짜 이 알곡들만 모아서 딴 데 데려가요. 상상이 갑니까? 거기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합쳐져서 밝은 하나님. 이런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걸 땅에서부터 맛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진짜 성전을 만들 거야. 그래서 구약 시기에는 하나님이 저 돌멩이를 지은 집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 앞에서 종로로 됐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겨내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될 거야.
이런 아름다운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오늘은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 나라를 느끼고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